황벽 선사의 완능록 36번째 시간입니다. 구부처. 허공을 다하고 법계를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번의 동작과 하나의 경규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뜻은 오직 말 없이 개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한 개의 문을 일러 무의법문이라 한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이 없음을 알아서 문득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한다면 더욱 멀어질 것이다. 만약 둘로 분별하는 마음과 뭐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다면 비로소 돌을 배울 자격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과 답을 또 보겠습니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다. 이 허공을 다한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경계가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이런 무한하다, 이런 말이겠죠. 허공을 다한다. 끝이 없다는 말인데, 물론 이제 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끝이 있냐 없냐,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 있다 없다 이런 말인데,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늘 가장자리가 있어요. 이 나라고 할 때도 이 나라고 하는 이 정의, 이 테두리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딱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확정되지 않으면은 생각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런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생각은 힘들어해요, 그런 거를. 물론 이제 생각이 힘들어 하는 거지, 우리 본래 마음은 이 생각이 아무리 갈등을 하고 번뇌를 하고, 아프다고 하고 슬프다고 해도, 우리 본래 마음은 조금도, 생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도 생채기를 남길 수 없고, 흔적을 남길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한두 번은 일상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 비유 있잖아요. 이 새가 허공을 날아가지만, 날아가고 나면 허공은 새의 흔적과 자취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또 선시에도 좀 그런 비슷한 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밤새 이 달빛이 토방을 쓸지만 먼지 티끌 하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도 이제 대부분 하루에 한 번은 이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죠. 머리를 감든 세수를 하고 나서든 비춰볼 텐데, 이 거울은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을 비추지만, 자기가 비추는 그 모습에 거울은 물들질 않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의 흔적과 생채기와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거울 비유, 허공 비유를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통하고 보면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물론 이제 이것도 자기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나 감정이 힘들게 한다. 이것도 그렇게 쉽게, 물론 이제 이게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정도도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알려면은, 그래도 좀 생각이 조금은 이렇게 깊어야 돼요. 대부분은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세상의 그런 경험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그것도 드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만 그러는 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는 본래는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가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우리 본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과 물결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물과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 모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물의 어떤 움직임, 작용, 떴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 물의 모습을 물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물이라고 하는 게 물과 물결이라고 하는 이 둘로 나뉘어져서 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름이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 물과 물결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물결처럼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감정이다 하더라도 그게 독립된 실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한다고 해서 그 옳은 일이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좋다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일이 독립된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옳고 또는 좋아하고 또는 반대로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 독립된 실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거든. 예, 어려울 수 있는 말이니까 어려운 말은 다 빼버리고 물과 물결은 절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결이 저 혼자만 물 없이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냐? 물론 우리가 뭐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림으로 물결의 모양을 그릴 수는 있겠지. 물결은 물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없는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이 물결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일렁인다 하더라도 전부 자기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고 통하고 싶고 알고 싶은 우리 본래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내가 계속 경험하고 싶은 어떤 옳은 일, 좋아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그런 감정, 생각도 우리 본래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 물결처럼. 모든 물결은 물의 움직임입니다. 물 없이 물결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과 물결로 이제 비유를 하긴 하는데, 물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촉감 또는 물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어떤 촉감을 느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눈으로는 모습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느끼고 우리 이 피부라든지 뭐 이 피부죠 피부는 이 촉감이라고 해가지고 뭐 부드러운지 거친지 눅눅한지 뭐 건조한지 뭐 이 아픈지 아니면은 이 촉감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에 엄청 더운데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가면은 이 피부에서 굉장히 뭐 시원하고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이 촉감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로는 그런 촉감을 느껴요. 그럼 우리 의식은 온갖 의식의 불교 교리에서 의식의 이, 이 상대하는 말이 뭐냐면 만법이에요. 만법. 이 눈에 상대되는 건 모습이고 귀에 상대되는 건 소리고 코에 상대되는 건 당연히 냄새고 우리 의식에 상대되는 건 만법이에요. 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온갖 것을 다 생각하고 헤아리고 뭐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식에 상대되는 건 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그냥 이 우주 삼라만상을 그렸다 부쉈다 뭐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 이 의식은 다 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무슨 의식이 과거로 갈 수 있는 과거가 있겠습니까? 뭐 의식지가 뭐 타임머신을 타요? 물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기억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고도 하죠.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삶이 이랬어 저랬어 내가 이랬어 저랬어 한다고 해서 내가 과거로 가 있는 건 아니잖아.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고 미래 일을 생각하겠지만 미래 일 생각한다고 내가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 못 가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생각 속에서만 있는 이 미래, 생각 속에서만 있는 과거를 우리가 실제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옆집 우리 집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옆집도 가고 우리 집도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오로지 자기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잖아. 근데 거기에 매이면 있다고 그래요. 예, 과거에 매이든 현재에 매이든 미래에 매이면 무조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아프다. 예,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예, 과거가 있니 없니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니 없니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어요. 가본 적이 있어야 알지. 뭐 깨달은 사람은 뭐 과거를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뭐 미리 끌어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본 적이 없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뭐 있느니 없느니 해봐야 또 뭐라고 하죠?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또 그려가지고 없다고 주장하고 끝나지 않는 논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건. 결국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지금 현재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여기에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라니까 그거는. 미래 나중의 삶을 어쩌지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저는 뭐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불안한 거는 언제 불안해? 미래가 불안합니까? 지금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불안해?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분별은 늘 이렇게 이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분별은. 늘 비교를 하거든. 근데 왜 깨달음을 우리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지금 이대로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결국은 생각이 문제였어. 생각이란 놈이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거하고 비교하니까. 지금의 나는 뭔가 아직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미래를 위해서 더 뭔가를 채워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살아온 과거를 기억해 봤더니 그냥 오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이렇게 분별이라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애는 늘 이렇게 비교밖에 안 해요. 지금도 부족한데, 살아온 삶을 내가 기억해 봤더니 지금에 비하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부족이었어. 또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래서 제가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의 삶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어떤 누구의 삶도.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뭐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내가 살아온 삶, 지금의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구나,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한다고 그걸 믿겠어요? 전 믿으라고도 안 해요. 제 말 믿어서 뭐하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냐?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타고났습니다. 부족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본각이라고 그래요. 또는 본래 부처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각이 부처거든. 각은 뜻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을 각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때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처음 듣는 단어였는데, 깨달은 사람을 각자라고 그러더라고. 각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각자? 각자 그러면 우리 각자 따로따로 각자 뭐 이거밖에 몰랐을 때잖아. 근데 또 뭐 어쨌든 그런 개념을 쓰시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쓴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뜻은 깨달음이에요. 부처가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본래 다 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어요. 본래 부처야. 이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본래 다 깨달아서 다시 깨달을 일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본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타고난 걸,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IQ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이 체력이라든지 뭐 DNA에 관계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타고났다고 잘 알아요.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뭐 점 보는 데라든지 뭐 역수를 하는 데 가서 나는 어떻게 타고났냐, 뭐 내가 타고나기를 목으로 타고났냐, 금으로 타고났냐, 수로 타고났냐, 이런 거는 관심이 많다니까 사람들이. 그건 다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역학 사주 이거 공부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분별해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해서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거를 믿고 의지해서 살았거든.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타고난 이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고 이 본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 하더라도 흘렸던가.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가 아니야. 자기가 안 써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살아도 이 자기 본성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물결이 물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물결이란 놈이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야. 이 물결 하나하나가 의식을 갖춘 어떤 이 개체가 된 거야. 물론 이제 개체는 될 수가 없지. 근데 의식을 갖추면 자기를 개체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우리처럼 나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비교하는 천재라고. 의식을 갖춘 이 물결, 이 하나의 물결의 이 모습이 의식을 갖추고 보니까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이 물결하고 자기는 다르거든. 달라. 그래서 그런 것과 이 차이 또는 비슷함, 완전히 다름, 이런 걸로 나라고 하는 의식을 딱 가져버리는 거거든. 근데 아무리 지가 의식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가 물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 공부를 어떤 뭐 존재의 본질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존재의 본질은 간단하다니까. 심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삶의 어떤 이 뿌리, 어떤 삶의 어떤 이 뭐라고 하죠? 이 비밀? 그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 헤아리니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의식을 갖춘 그 물결 하나가 나는 왜 태어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헤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간단해요. 오고 가는 게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뭐 바람이 불고 달이 끌어다녀가지고 이 물이 출렁출렁 움직여서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일 뿐인 게 물결이었어. 이거 오고 가는 게 아니야. 물결은 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따로 없지, 당연히. 그냥 물의 움직임일 뿐이었지. 그거를 이제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뭐 철학에서도 그렇게 쓸 거고, 종교에서도 교리로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뭐 기관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 할 때 저는 잘 몰라요. 눈이 사물을 보는 건지 사물이 눈을 보는 건지 내가 보아서 그걸 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이 시계를 지금 보아서 이게 시계구나 안다고 쳐요. 그게 내 내면에서 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시계라고 아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알고, 뭐 맛보아서 알고, 냄새 맡아서 하는 이 6가지 있잖아요. 6가지. 우리가 육근이라고 하고, 육경이라고 하는 이 6가지예요. 전부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 이상 없어요. 우리한테. 이거 그거나 바람이 불어서 또는 달이 잡아다녀서 이 바다에 이 물이 온갖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나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니까. 우리한테는 육근이 있듯이 나무는 그 방식이 있는 거고 뭐 풀은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똑같아요.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뭐 이런 일이 진짜다,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렇게 자기 분별을 쫓아가니까 번뇌가 있는 거고.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건 전부 집착이거든, 집착.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정말로 이 꿈 같은 생각이고 환상이고 물거품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자기 생각을 이 집착하는 사람 치고 제가 지금까지 뭐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은 자기 생각을 집착하는 사람 치고 이 생각, 이 자기가 말한 그게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길 가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다 옳다고 할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 생각인데. 현실을 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현실을 직시한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그래. 아이, 현실은 이거라니까, 현실은. 현실은 이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은 이거지. 이게 사실이죠. 이게 진짜고. 그래서 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늘 테두리가 지어져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테두리가 지어져 있고 한계가 있다는 말은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원론적인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분별에서 딱 벗어나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테두리가 없어. 테두리가 희한하게도 경계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는 이 사물이라고 할 때도 이 볼펜, 시계, 이 컵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쳐요. 책상 위에. 그 각각의 테두리가 있어서 이거는 볼펜이고 이거는 시계고 이거는 컵이고 분명히 그렇게밖에 경험을 못 하거든. 근데 분별에서 한번 탁 벗어나 보면은 이게 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 기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뭐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살아온 어떤 기억들, 내 성격, 그건 살아온 기억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성격은 이래라고 하는 거잖아. 그걸 나라고 여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 밖을 못 빠져나가요.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은. 아니, 나라고 여기 그 나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 무정물도 나다 이럴 사람은 없잖아. 억지로 그렇게 뭐 주장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 틀에 갇혀 있어요. 이 틀에. 당연히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 이 틀에 갇혀 있고, 컵도 그렇죠. 이 볼펜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별을 딱 벗어나는 체험이 오면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지평이 이 끝이 없이 그냥 확 트이기는 어렵겠죠.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그냥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이제 여기에 통했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명히 볼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건 아니야. 뜰 앞에 측백나무다. 뭐 측백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돼요. 처음 체험해가지고는 그 정도 힘일 겁니다. 그 정도 힘. 정말로 이 바늘구멍 하나 뚫린 힘. 무슨 경계가 그냥 확 그냥 사라지고 트여가지고
그냥 끝이 없고 무한하고 이런 것까지 바로 실감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몸,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틀 여기에 딱 갇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죠. 근데 딱 통하고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틀에 갇혀 있지를 않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 경계들이 허물어져 버려요.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 그거를 이제 이 안팎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 이 테두리를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 나, 밖은, 사물, 세계, 남. 그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끝이 없구나. 뭐 끝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끝이니 시작이니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법계에 두루하다는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곳에 모든 것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예외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이 실상,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경계가 돼요. 경계가. 물론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는 순경계, 역경계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도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걸 순경계, 역경계라고 그럽니다. 분별할 때는 그래요.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육근이라고 하는 걸 저는 그랬어요. 저도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선을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갈고 닦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어떤 불만족이나 결핍이나 또는 화나 미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찌꺼기를 갈고 닦는 겁니다. 쓸어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게 왜 있냐? 이 육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수행할 때는 이 육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막 철천지 원수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놈을 좀 원수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놈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잖아. 제가 수행하지 마세요. 수행하면은 맨 이런 분별만 해. 어떤 건 싫어하고 어떤 건 좋아하는 분별만 해. 근데 저희가 여기 통해 보세요. 내가 분별할 때 경계라고 여겼던 게 사실은 이 경계라고 하는 거는 뭐 달리 얘기하면 문이잖아. 문. 내가 좋아하는 문, 싫어하는 문, 경험하고 싶은 문, 경험하기 싫어하는 문, 문이잖아. 그래서 이제 교리에서나 이론에서는 생멸문이라고 그래요. 그 경계를 생멸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경계라고 하고 육군이라고 하고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실상문이야. 진여문이고.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 뭐 육군 하나하나를 시비하고 따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 육군을 왜 따져? 안 따져도 나이 들수록 노안 들고 눈 침침하고 머리 하얘지고 뭐 후각, 미각, 청각 둔해지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따져?
실상문이라니까, 실상문. 이 법을 실감하고 경험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을 물리치질 않는다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인연을 왜 물리쳐요? 그렇다고 또 세속의 삶처럼 이게 이 실상을 경험하고 법을 체험하는 문이기 때문에 또 막 마음을 내 가지고 더 많이 보자, 막 더 많이 경험하자 해서 막 또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좀 반대 같아요, 반대. 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할 마음도 없어. 또 이런 말 하면은 이 깨달으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공부 안 해야지 이럴 것 같아서 더 안 할래요, 제가. 아니 뭐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많은 걸 본다고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집니까? 그러니까 엉뚱한데 누명을 씌워요, 분별은. 이 만족, 행복, 자유, 그거는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라니까. 밖에 있질 않아. 더 많은 걸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뭐 행복 지수라는 말 있잖아요. 행복 지수. 그럼 밖에 있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 있지 않고. 행복 지수는 절대 어떤 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깨달음 밖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뭐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더 갈고 닦아야 되고, 거기에 있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한번 실감만 해보면 되는 거야.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야. 본래 깨달아 있음을. 본래 우리 삶의 온전함을 한번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밖을 향해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채워져서 내면의 평화가 깃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때뿐이야. 내가 정말 저걸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요.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그때뿐이야. 그 느낌이나 그 기분이 뭐 2, 3일 사이에 지나가면 또 감정이나 느낌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보고 비유를 하라면은 이 물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 계속 요구해.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 그러니까 그놈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걔는 만족을 모르는 애라니까. 걔가 만족을 한다. 그러면 그놈이 사라지는 때, 죽는 때야.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하니 이름하여 모든 부처의 도리라 한다. 이 법을 말한다면 어떻게 그대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번의 동작과 하나의 경계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말로 또는 이 사물로 이건 뭐 하나의 동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경계잖아요. 경계. 사물일 때는 경계잖아. 틀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그걸 또 동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니까 하나의 동작, 하나의 이 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모습이나 하나의 동작으로 진짜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온 이 방식이 있어. 10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거든.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
나는 생각을 안 믿어 라는 생각을 지금 믿고 있잖아. 나는 내 생각을 안 믿어.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어디 우리 운전하면서 길 갈 때 고속도로 표지판에 딱 이게 쓰여 있듯이 서울 몇 킬로 딱 쓰여 있듯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나는 내 생각을 안 믿어. 이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고통, 외로움, 쓸쓸함, 불안, 두려움, 우울,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근데 그런 아픔이나 힘겨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이런 고통이나 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우울함이나 이게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그래. 이 이야기를, 이거를 이게 이제 밝혀낸 게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인데, 뭐 2500년 전에도 밝혔어요. 그래도 이제 익히 들어보신 이야기로 제가 끌어와서 어떻게 밝혔는지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1300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인도에서 이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중국으로 왔어요. 뭐 배 타고 왔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와가지고 이 양나라, 그 당시에 양나라 이 황제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황제하고 대화를 하죠. 그 유명한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뭐 지금 그 대화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이 달마가 보니까 소문으로 이렇게 들을 때는 이 양나라의 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불교에 대한 심심도 너무 깊고, 불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절도 많이 짓고 젊은 사람 출가도 권장하고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도 하고, 실제로 그랬어. 양무제는. 그러니까 중국 역대 황제 중에 이 불교에 대한 신심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거의 탑이에요. 탑, 양무제가. 근데 와서 실제로 대화를 해보니까 불법이 뭔지를 몰라. 모르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 못 깨달았으니까 뭐 당연히 불법의 실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겠죠. 불법의 어떤 골수에 접근을 할 수 없었겠지. 근데 모르는 건, 우리가 이걸 체험하지 못한 거는 죄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 그림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불법의 실체, 이 체험이 방해가 되니까, 장애가 되니까. 차라리 모를 때는 괜찮은 거라니까. 그래서 달마가 양무제하고 좀 대화 좀, 그 대화도 되게 파격적이거든. 우리가 뭐 들어본 이야기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영 아니야. 여기에는 이 법을 가르칠 만한 곳이 아니야. 이 법을 얘기할 만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두 말 않고 그냥 궁에서 나와가지고 양나라를 벗어나 버렸어요. 양나라의 국경을 벗어나 버렸어. 뭐 그래서 간대가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림사 뭐 그쪽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그 당시에는 양나라 국경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뭐 근데 어쨌든 그 다 빼고, 뭐 제가 얘기해봐야 다 유추니까 빼고, 그 중국의 이 스님 중에 한 명이
이 달마의 어떤 이름이나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찾아와서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로 받아달라, 뭐 가르쳐 달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한번 당했잖아요. 양나라 그러면 불교 국가고, 불교의 신심이 대단한 황제고, 근데 한번 당했어, 달마가.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 줄 마음이 없어 너한테. 네가 이 법을, 그러니까 이건 유추예요. 네가 이 법을 짊어질 만한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에 대한 발심입니다. 발심. 역량은 따로 있질 않아요. 발심이야, 발심. 발심은 당연히 관심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지 해서 안 받아주잖아요. 난 너 못 가르쳐,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러잖아요. 이제 전해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안 가르쳐 주고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안 가고, 그날따라 밤새 눈이 왔는데, 그냥 문 밖에서, 그 눈을 그냥 다 뒤집어 쓴 채로, 다음 날까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 아침이 돼서 문 열어보니까 이 눈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너 안 가고 있었냐? 뭐 그랬더니 뭐 받아줄 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문 쾅 닫았어요. 그러니까 뭐 팔을 잘랐다고 그러죠. 그제서야 받아줬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 유명한 해가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해가. 중국의 2대 조사예요. 이제 1대 조사는 달마를 1대 조사로 치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 최초의 조사입니다. 달마는 이제 인도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 해가가 그렇게 해가지고 달마를 만나서 물은 게 뭐냐. 제자인 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죠? 들어보셨죠? 달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네 아픈 마음을 가져와.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후회되고 막 우울하고 가져오라고. 그걸 쟁반에 담아서라도 가져오라고. 아니 몸에 아픈 거는 제가 1000번, 100번, 10,000번 이해할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내시경 넣어서 보면은 암세포도 있고 뭐 유궤양도 있고 뭐 장이 협착이 됐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마음이 아픈 거를 가져오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는 아프다고 해. 아파 실제로.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막 살아온 거 생각해 보면은 막 후회되고 반성되고 아플 수 있어. 그걸 가져오라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걸 가져오라고. 그래서 해가도 자기 아픈 마음을 찾아보려고 했죠. 찾아보려고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아프고요, 저래서 아프고요, 이렇게 아픈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해가는 못 깨달아서 아프다고 했겠지.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아서 답답한 거나, 이 과거에 내가 살아온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의 실체를 자기도 찾아보려고 했어요. 적어도 이 출가를 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어, 달마한테. 그게 그 질문을 하고 한 달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10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달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사이에도 뭐 또 막 하소연도 하고 했겠지. 어떻게 한 번 그러고 안 했겠습니까? 저희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지만 안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안 했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했겠죠. 근데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한테 얘기를 하죠.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거든. 그래서 달마가 한마디 해요. 저 그 체험하고 달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한마디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왜 그걸 치료해 줬다고 그러지? 뭘 치료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아니,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달마가 내가 네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줬구나. 이러거든.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치료해 줬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게 가르침이 되는 거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픈 마음을 찾을 수 없다. 이것까지는 체험하고 나서 처음에는 뭐 그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아니 아픈 마음을 어떻게 찾아? 체험하면은 참 그런 감이 있다니까. 이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없는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없는데 아픈 마음이 있고 안 건강한 마음이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 몸은 뭐 건강한 몸이 있고 아픈 몸이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건 분별이 되니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분별이 안 되는데 아픈 마음이 따로 있고 건강한 마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실은. 어떻게 찾아? 없는 마음을 찾아? 불법은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공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진짜다고 여기고 내가 직접 지금 경험한다 하고 당연히 직접 경험하지 생각이 온갖 것을 다 끌어다가 만들고 그림 그리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어제다고 그러고 오늘이라고 그러고 내일이라고 생각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근데 못하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같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짜 같아. 자기가 느끼는 게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꿈꿀 때 그러잖아요. 꿈꿀 때. 우리 꿈꿀 때 그 꿈을 가짜다고 생각하고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꿈에서 깨어나서 보세요.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일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러니까 그 생각에 지금 자기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놔두셔야 돼. 자꾸 그 생각을 붙들고 이러니 저러니 하소연해봐야 집착하는 힘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놔두셔야 돼.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잖아, 공부에.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잖아. 그럼 벗어난 쪽으로 하셔야지. 왜 그 생각을 더 집착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시냐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은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벗어나는 쪽으로. 그래서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탈, 열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아무 필요가 없어. 정말로 이쪽으로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 아픈 얘기도 뭐 듣고 뭐 같이 하고 이러는 거지. 뭐 위로위안 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위로위안은 절대 중생구제를 못 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결국은 이쪽으로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끌어온다는 말이 거슬리면은 이쪽으로 안내하고 이쪽으로 인도하려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 법인이 돈이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온 이 습관이 나를 힘들게 해.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 공부는. 도가 뭔지 몰라서 이 체험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러거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야. 그냥 딱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딱 통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뜻대로 안 돼. 그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버릇되어 온 거야. 이거 자기 버릇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거지. 안 통해서 답답하겠습니까? 안 통해서 답답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통해 있는데. 예. 하여튼, 예, 모든 이 번뇌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삶에서 경험한 고통, 아픔, 힘겨움이 쌓이고 쌓여서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계속 쌓을 것인지 정말로 그런 고통과 힘겨움, 이 번뇌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여튼 자기를 죽이셔야 돼.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절대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뭐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